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설경이 참 예쁘죠? 그림을 좀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또 눈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추운 이 겨울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넉넉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세기 영국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면 영국 침례교회에 존 버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200년 후에 그로부터 200년 후에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도 같은 영국 침례교회이고, 이 존 버년 목사님의 지은 이 책 오른쪽에는 19년도에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습니다. 19년도 이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그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이나 읽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혼수로 딱 책 2권을 가지고 온 여인과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책이 그의 인생을 바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첫 번째는 천국에서의 길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신앙심과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그 두 책을 가져와서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접한 존 버년은 1653년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여 침례를 받고 복음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열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660년 투옥이 됐는데 장장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이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 양편으로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이 크리스천은 줄곧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 언덕을 기어 올라서 십자가에 이르자 크게 이 짐 보따리를 항상 메고 다녔거든요. 죄의 짐. 이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한동안 십자가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 이 그림 속에 새 천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냈던 첫 번째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노라라고 선언을 하고, 두 번째 천사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천사가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더니 단단한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면서 길을 가면서 자주 보고, 힘들 때 열어보고, 유혹이 닥쳐오면 열어보고, 수시로 열어보라고 말씀하시고, 혹 천국 문 앞에 서면 이 성경을 즉시 내 보여주라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 철로 역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적고 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의 뒤를 이은 베스트셀러 고전 중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무력하고 나약한 죄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죄인에게 유일히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보증서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문서입니다. 내 명의로 된 하늘집의 등기문서가 있다는 것이죠. 공술의 공수거, 날 때나 죽을 때나 하나도 가진 게 없이 태어나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 선생님 역시도 보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현실에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여전히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입을 모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12장, 11장의 결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무사히 완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러므로라는 결론이 도출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늘 가는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서울중앙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끝부분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삶을 레이스, 달리기 경주로 묘사합니다. 한 신문 칼럼에서 요즘 시대를 4S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은 7개월 연속 매월 1,000만 명 이상, 한국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5명 중에 한 분은 영화관을 매월 한 번 찾았다 얘기입니다. 7개월 동안. 코로나라서 오프라인 영화관을 찾지 못하니 요새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같은 기업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연중무휴입니다. 성에 관한 것 상품화되고 있고 더욱더 이 부분은 굉장히 극도로 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인터넷, 휴대폰 등 현대 상품과 기들은 속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남보다 뭔가 빨리 해내는 것을 성공의 잣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경주 헬라어 아고나는 싸움, 경주, 분투입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 종목 중 하나였던 달리기를 의미했습니다. 인기 스포츠 중 하나였던 달리기 시합을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하늘 경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달리기 시합과 비슷합니다. 모두 앞을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달리기 경주 때 앉아있던 관중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100년 이후에 혹시 우리 2021년을 기억한다면 100년 이후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당시 있었던 서울중앙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후대에 각자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잠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뉴스에 이러한 영상이 실렸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형제가 같이 감동적인 트라이애슬론 장면을 경기에 선사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영상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동생이 400m 남기고 포기하려고 하자 어깨를 부축하고 끝까지 결승전에 도착해서 동생 먼저 골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서울중앙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하늘 가는 경주는 우리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경기를 끝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함께 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하늘 가는 길에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동료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는 경주를 끝냈습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경주는 완주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가는 경주에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경주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라고 당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온코스 방해물이고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순화된 표현은 쉽게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 가는 경주를 방해하는데 마음을 쉽게 흐트러지게 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성도님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입은 유니폼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은 달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데에 방해를 주는 것은 모두 다 제거하고 아주 심플한 유니폼을 씁니다.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자전거를 타도 약간 민망한 모습이지만 푹신푹신한 그 패드 있는 자전거를 탑니다. 오랜 장시간 자전거에 앉아서 경기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바지를 입는 것이죠. 선수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아도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선수들은 양복을 입고 뛰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 옷뿐일까요? 이 스포츠 브랜드 퓨마가 이 세계적 단거리 선수 우사인 볼트를 후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퓨마가 볼트를 위해서 신발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 한 짝이 202g이래요. 굉장히 가볍다는 것이죠. 근데 두 짝, 한 켤레 합쳐도 400g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입니다. 달리기 경기 나온 선수든 옷이든 신발이든 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집니다. 왜요? 앞만 보고 위에서 거추장스러운 것 다 제거하는 것이죠. 오래된 스포츠 음료 광고 속의 모델이 갑자기 면도기를 들더니 머리를 빡빡 밉니다. 물속을 헤엄칠 때 머리 한 톨 한 톨이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초 단기라고 머리를 박박 민다는 것이에요. 100분의 1초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니까요. 머리털 한 가닥에 그 한 가닥도 방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영감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증언 5권 152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민이 되지 말고 살림살이를 가능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하라. 여기 컴팩트라고 돼 있어요. 요즘 세대에 각광받는 미니멀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거품은 쫙 뺐어요. 어떤 브랜드 거품 없이 그대로 생성 공정 다 줄이고 핵심만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제 우리가 삶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끝까지 주님만 보고 달리시다가 다가오는 명년도 하나님 보시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4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한 선장, 탐험대원의 대장이 27명의 대원과 함께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155km 앞두고 배가 떠다니는 얼음들, 이 부빙, 이 얼어붙는 바람에 바다에 탁하니 고립되었습니다. 근데 고립돼서 세클턴은 배에서 장장 며칠을 있었냐면 9개월 동안 버티다가 대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배를 떠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1kg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금화 갖다 버리고 시계 풀러서 갖다 버리고 집사람이 챙겨준 이 은 브러쉬 빗 챙겨버리고 여행 가방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황태호가 준 성경에서 기도문이 쓰인 시편 23편 그 부분만 뜯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탐험대장의 모습을 보고 대원들 27명이 똑같이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옷 갖다 버리고요. 책, 시계, 기구, 로프, 깃발, 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챙긴 것은 딱 4개. 숟가락, 칼, 화장지, 칫솔. 그래서 이 전염병 시즌만 되면 마트에서 생필품이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리나 봅니다.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그 배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구조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 가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그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전 세계의 전 우주에 나를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하늘 가는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릴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만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동행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권면의 글에 1897년 원고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명확하게 적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한 해는 소그룹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숨겨진 보혈을 찾듯이 진리를 파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그 철로역정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바라보면 죄의 짐이 커지지만 저 멀리 저 꼭대기에 십자가의 시선을 향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짐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 삶 속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두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 옷으로 갈아입혀 주마.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이제 하늘까지 담대하게 걸어가라.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생애를, 그분 자체를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주고 있는데요. 그 명상 어디 부분 하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7일, 일주일을 묵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을 묵상하라. 딱 1시간만. 그럼 우리의 생애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뮌헨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65명의 사람에게 이 양철 캔 딱 하나랑 그냥 평범한 물건들, 뭐 종이, 가위, 칼, 이 물건을 제시하고 그것의 쓰임새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뭐 너무 쉽죠? 양철 캔, 뭐 음료수 먹다가 남겼고, 칼, 뭐 이렇게 자르는 데 쓰고, 가위, 뭐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하기 전에 말이죠, 참가자들에게 각각 녹색과 흰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을 보여준 집단이 있었고 흰색을 보여주고 이제 그 질문에 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문제 중에 무려 20%, 2문제 이상이 녹색 화면 본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너무나 신기하니까 녹색의 상대 색깔을 바꿨습니다. 녹색이 진짜 이기는 색깔인가? 그래서 빨간색도 보여줬고요. 좀 뭔가 이글이글 뭐 이렇게 타올라라. 또 회색도 보여줬고요. 또 파란색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역시 녹색을 본 참가자들이 성적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스테파니 박사가 녹색이 사람의 뇌를 자극해 창의력을 높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할 때 저 먼 산을 바라보거나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 그냥 시원하게 뚫려있는 이 녹색의 자연을 보면 이 모든 짐이 좀 사그라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무와 풀들을 초록색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본교회에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죄에 인하여 너무나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직접
전 먼 우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한 사람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셔서 특별 계시가 되어 주십니다. 사방에 일반 계시가 너무나 많아요.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마다, 아니면 내 가슴 위에 가슴팍에 한번 손 올려 보십시오. 내가 심장이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해서 뛰는 건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 66권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욕과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모욕과 부끄러움을 견디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치욕을 다 친히 견디셨습니다. 옛날 십자가 형틀은요, 옷을 입혀서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레이디 고디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1세기 영국의 리어프릭 백작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말 안 듣냐면 이 영주니까 시민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시민들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혹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독실한 이 가톨릭 신자였던 고디바는 남편의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이 여인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금을 줄여달라고 탄원서를 이제 적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자 고디바가 특단의 조치로 옷을 다 벗고 머리카락으로만 몸을 가린 채 말을 타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고디바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그녀가 출발하는 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은 모두 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닫힌 채 행진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행진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백작은 아내의 행동에 너무나 감동해서 내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세겜을 감명하고 혹독한 정책들을 바꿨고 그녀를 따라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우리는 참 체면을 중시합니다. 한국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생겨나게 될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을 기꺼이 참으셨고 벌거우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모든 곤욕을 치르셨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출간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한 주대준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어렸을 때 조실부모 하시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교회 간판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근데 9살 때 이 서성이다가 교회 마당 앞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경절에 적혀 있었어요. 그때 그는 그 건물의 주인 이름이 주 예수인 줄 알았어요. 9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래서 본인과 성애 같은 그분께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삶이 힘들 때도 마당 앞에 교회에 적혀 있는 주 예수를 바라봤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주씨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장성해진 다음에 그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두 아들,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는 출세가 성공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권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간증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부족과 허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중도에 참 많은 꿈들을 포기했을 게 뻔하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 나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아멘. 여러분, 나의 허물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여전히 예수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변하고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금 2022년에도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여전히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울중앙교회 육행시를 한번 주어봤습니다. 오늘 하나씩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교회.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는 교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교회. 앙망하는 성도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돌보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교회. 회복과 치유의 샘이 흘러서 천국을 맛보는 교회. 그 교회가 2022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